오늘 명절이나 고향을 다녀오시고 또 오늘 예배 후에 고향을 갈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본향이 어딘가 오늘 우리가 알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본향은 어딜까요? 알고 보면 우리는 철저히 이중 국적을 가진 자예요. 이 땅에 우리 고향이 있고 우리 국적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국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십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아버지가 계시고 완전하시고 그 사랑의 크기가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는 감히 아빠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빠. 원어에는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와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실감이 안 나요. 저는 사실 설교를 하지만 실감이 안 나요. 안 믿어지는 건 아닌데 잘 모르겠어. 솔직히. 여러분이 듣기는 하지만 눈으로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신학할 때 독특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서구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돌아온 신학 박사였습니다. 근데 전임 교수를 거부하고 시간 강사를 하시면서 교수를 할 수 있는 보장된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이분이 시간 강사를 고집하고 했어요. 왜냐?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이분은. 목회하면서 교수 생활을 못한다 해가지고 그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막 그렇게 부흥하고 크게 된 것도 아니세요.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신약학을 공부해가지고 우리한테 강의를 하고는 했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 철야 기도를 혼자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얼마 전에 홀로 철야를 하다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지금 내가 그 내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무식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분은 신학 박사입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이상하게 듣지 말라 전제해놓고 무슨 말을 하냐면 천국에 가서 천사를 만났는데 하늘에 천국에 있는 실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며칠을 밥을 못 먹었대요. 이 땅의 음식이 쓰레기 같더래. 어떤 맛난 과일도 그 맛에 비교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음식을 못 먹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 맛을 어떻게 설명하겠어? 못해요. 못해. 그냥 가늠을 하는 거야. 아, 그렇게 맛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믿고 있는 거지요. 믿고 있는 거. 천국은 실제입니다. 이론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 하늘나라, 태국,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천국. 나라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문화가 있고 건물이 있고 산이 있고 그곳에서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통치자가 계시고 하나님, 거기에도 법이 존재하시고 거기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도 집이 있고 거기도 음식이 있고 거기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 천국의 아름다움과 환희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나게 좋은 걸 생각해도 천국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넓은 땅덩어리를 생각해도 그 이상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클 것 같아요? 천국이 클 것 같아요? 말 좀 해봐요.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들이. 아셨어요? 행성의 숫자를 모른다고요.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알 수도 없는 게 가보지를 않았잖아.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야. 뭐 가보지도 않았고 뭐 얼마이니 뭐 이런 소리는 모른다는 소리야. 몰라. 근데 그걸 또 믿고 있죠. 코미디죠. 아무리 여행을 가도 끝이 안 나온다니까. 우주에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우주가 클 것 같아요? 천국이 클 것 같아요? 천국이 크지요. 왜냐? 우리 주님 오시면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그럼 더 작게 창조하겠어? 더 나쁘게 창조하겠어? 나는 믿건데 더 넓고 더 화려하고 더 좋고 더 완전한 나라, 천국.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본향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한테 성을 준비해놨대. 성. 그 성의 크기도 몰라. 여러분에게 성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안 갈래요? 성주가 되는 거야. 천사들을 부리면서 그 성의 성주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선물, 진정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또한 고난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루하루 견디면서 우리의 소망을 마지막에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지라.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본향이 하늘에 있었다. 이 그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믿음으로 살았던 너희들은 내 자녀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천사도 감히 그 앞에서는 고개도 들지 못하는데 죄인된 인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는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성씩을 준비하였다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갈 때 금괴를 바꾸어서 가져갔대. 금괴를. 갔더니 천사가 너는 뭐하러 벽돌을 가져왔냐 그러더라고요. 뭐하러 벽돌 종이를 무겁게 갖고 왔냐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금으로 지어진 성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게 과장법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크게 말을 해도 그것이 과장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무리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과장된 설교가 아니에요. 천국은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곳이라고 맨날 며칠을 이야기하고 평생을 이야기해도 그건 과장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랬지만 성경은 천국을 뭐뭐 같더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냐? 이 땅에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 1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그런 맑은 물은 이 땅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안 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더라.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수의 맑기는 이 땅에 있는 수정보다 더 맑음을 맑았지 흐릿하지 않다. 뭐뭐같이라는 말은 그거보다 더 좋고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무섭고 그보다 더 대단하고 그보다 더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늘에 있는 생명수는 그처럼 맑고 정한 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강을 이루고 있더라. 근데 그 물은 마르지 않아요. 1절에는 비유로 뭐뭐 같다 그랬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그처럼 막더라. 근데 2절에는 분명하게 같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실체를 이야기를 해요. 자, 2절 한번 봐요.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생명수를 먹으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내는 거야. 그 열매는 어찌 된 것인지 한 나무가 12종류의 열매를 맺더라. 근데 그 나무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류와 가지수는 얼마나 많은 것일까? 여러분, 한 나무에 12종류의 실과를 맺는다. 이 땅에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고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니까 이러한 물이 있고 이러한 나무가 있고 이런 열매가 있고 이런 잎사귀가 있더라.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 한 차례도 감나무에서 배나무가 열린 적은 없었어요. 큰 감이 열리긴 하지. 이상하게 생긴 배가 열리긴 하지. 그러나 배는 배고 감은 감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어찌된 일인지 한 나무에 12가지의 열매가 매달 맺힌다. 매달 맺히라고 한다. 이거는 같더라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것이야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마음속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건 거짓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영혼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라는 말은 내 몸뚱아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썩을 것이 우리 예수님 공중의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십자가지로 비참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그 웅장한 행렬을 이끌고 우리보다 먼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입혀가지고 뒤에 대동하고 쫙 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갈 적에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로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라가겠습니까? 새로운 육체로. 그리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돌 무덤 속에 옷자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새 육체, 그건 새로운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은 본연의 몸을 다시 입으신 거예요. 천국에 있었던 몸을 다시 취하여 입으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음식을 드셨어요. 그죠? 음식을 드셨다라는 말은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느끼기에 육체를 갖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육체는 새로워진 육체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감람산 근처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육체 가지고는 못 올라가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실 때에 그 육체를 회복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에녹이 올라갔지요. 엘리야가 올라갔지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그의 옷이 땅에 떨어졌어요. 새 육체를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말은 그가 휴거됐다는 말입니다. 그가 새로운 몸을 입고 이 썩을 몸뚱아리를 어딘가 던져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에녹은 저 낙원에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표들, 엘리야나 에녹이나 이런 사건들,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만 그랬다면 우리는 안 되지 그럴 수 있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육체, 우리 같은 아픔, 우리 같은 배고픔, 우리 같은 실수 다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엘리야가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병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소설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도 곧 닥칠 현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요, 우리 예배드리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옷만 훌러덩 다 남고 가버리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계시를 받았고 성경을 줄줄줄 통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일부 아는 거야. 만 가지 진리 중에 하나 알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간증을 하는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만 이제 판단하실 일인데, 정말 제대로 된, 정말로 제대로 봤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주셨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도 나는 이해가 돼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 봤겠어?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에는 너희들이 완전한 지식 가운데 다 알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간증도 있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면 누구신지 모르잖아. 누군지 알겠어, 처음 본 사람을. 근데 천국 가면 아브라함을 딱 알아볼 수가 있대. 아브라함도 나를 알고 나도 아브라함을 안다는 거야. 이해되죠? 천국 가서 뭐를 읽겠어?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욥이래. 아, 그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곤란하지, 천국이. 이 땅에는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도 나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형제 자매로. 아, 아브라함도 나를 알고 나도 아브라함을 알고 다 알게 되리라. 이게 천국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100%. 그러나 성도들조차도 본향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의문투성이고 풀어지지 않고, 더 결정적인 것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변해.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가치. 근데 중요하게 여기는 시야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출세하는 게 우선이에요. 정치인들은 당선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 잘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쉽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목회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건 주님만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증거를 보여줘야지. 그게 뭐냐?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땅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살았거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그는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가 가르쳐 줬겠지. 전도를 받았고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계시를 받아서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안 거지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 자신이 가진 학문 그리고 배경, 로마의 시민권 등등 세상 사람들이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긴다 그랬어요. 여긴다라는 말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렇게 보이더라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걸 죽고 못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탐하는 것인데 나는 이걸 버린다. 내 의지를 동원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여긴다.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모두 진정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러므로 이 땅을 포기하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보양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그 하나님 나라에 좌우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니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이 땅에 성공하고자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건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 고백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주여, 이 땅의 원수를 만나도 축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변명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속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먹어감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납득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승리한 것처럼 욥이 승리한 것처럼 모세가 승리한 것처럼 아벨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